살아계신 하나님, 애국 보훈의 달 6월을 통하여 이 나라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나라를 사랑하는 귀한 이들의 목숨과 헌신이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애국 국민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땅에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희생한 우리 애국 국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애국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번영하고 또한 기독교가 융성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많아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몽해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함으로 성찬을 받기 합당한 우리 깨끗한 영혼 될 수 있도록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와 악과 불순종과 교만, 혈기와 믿음 없는 삶이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고집부리고 세상을 따라 걱정, 염려, 불안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한 시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성찬의 특별한 은혜가 믿음이 강해지고 육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성찬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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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 주옵소서. 회개한 영혼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성찬을 통하여 더욱더 강한 믿음과 굳센 소망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험악한 세상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한 믿음과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또한 우리 모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의를 가진 새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명을 따라 성찬을 거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피로 다 덮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참된 믿음의 사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거룩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험악하고 삶의 환경이 요동치는 이때에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굳센 믿음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성전의 자매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역사에 들을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 그 음성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자라남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을,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게 변화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우리 세 절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6월 첫 주일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흘러넘치는 은혜,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그리고 삶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 그리고 큰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주관, 자기 소신, 자기 신념,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자기 뜻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뜻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부모의 뜻이 있고 자녀에게도 자녀의 뜻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남편의 뜻이 있고 아내에게도 아내의 뜻이 있습니다. 정치가도 자기 뜻이 있고 국민도 자기 뜻이 있습니다. 사장에게도 자기 뜻이 있고 직원에게도 자기 뜻이 있습니다.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인 이상 다 자기의 뜻,
생각이 다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지낼 때에 이 뜻이 다를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뜻이 서로 맞지 아니하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면 힘을 쏟게 됩니다. 이 갈등에 힘을 쏟다가 보면 할 일을 제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뜻이 같으면 갈등이 덜하지요. 그러면 힘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할 일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뜻을 같이 하는 것, 또한 뜻이 통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 뜻으로만 삽니다. 자기 뜻에 따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살까, 어디서 살까를 결정을 합니다. 자기의 뜻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선배우는 인생의 친구들 뜻을 참고하거나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뜻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으로밖에 못 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뜻밖에 없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뜻으로만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지요.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이 공존합니다. 아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공존할 겁니다. 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마치 여당, 야당과 똑같습니다. 타협이 거의 안 됩니다. 양보가 거의 안 돼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타협이나 양보가 쉽지가 않아요. 굴복하느냐 굴복당하느냐 뿐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먹히느냐 먹느냐의 싸움, 굴복당하느냐 굴복하느냐의 싸움이지 평화롭게 공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뜻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이 굴복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강하면 내 뜻이 굴복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강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이 공존합니다. 내 뜻만 있을 때는 싸울 일도 없고 갈등할 일도 없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상하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이 있다 보니까 갈등할 일이 많아집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할 일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강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고, 내 뜻이 강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보태 주시리라.
힘이 없는 자녀에게 부모가 힘을 보태주듯이, 돈이 없는 자녀에게 부모가 돈을 보태주듯이, 지혜가 없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지혜를 보태주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보태주신다. 그러나 내 뜻이 강하면 하나님이 보태주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예수님이 친히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도 합니다. 내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태주실 수도 없고 책임져 주실 수도 없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태주시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라? 뭘 따라가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절대적으로 내 뜻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정리하여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잘하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정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태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잘하는 말씀,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뜻입니다. 우울하고 슬퍼하고 안 좋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누가 기쁘게 살고 싶지 않나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 뭐예요?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구해야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노력으로 넘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주신 열매,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기쁨을 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인생은 살만하다고 하지요. 고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인생 살아가다 보면 웃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웃게 할 때가 있죠. 다 밖에 나가면 야단치고 비난하고 다 못 잡아먹는다는 세상인데 집에 오면 가족이 아유, 우리 아빠 엄마 고생하셨어요. 아빠 엄마 덕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의 말에 웃습니다. 가족이 우리를 웃게 하지요. 또 친구가 웃게 합니다. 힘들 때에 친구가 힘내, 너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해주면 또 친구가 웃게 하지요. 교우들도 또 우리를 웃게 합니다. 정말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는데 교우들의 기도 부탁을 하면서 나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욱 좋은 일을 주셨다. 그러면 우울한 마음이 싹 가시게 됩니다. 또 돈이 우리를 웃게 하지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때에 이거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돈도 기쁨을 주지만 일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일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일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결혼, 그리고 자녀들도 다 기쁨이 있지요. 결혼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기쁨을 경험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을 주는 것들이지만 또한 이것들이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으로 몰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기쁨을 준 사람이 고통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친구가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준 교우들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기쁨을 준 돈과 일이 언제부터인가 불안과 염려와 절망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준 결혼과 자녀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인류가 100년 동안 괴롭고 고통스러워했던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연구를 했는데 인류가 100년 동안 괴롭고 고통을 준 것 3가지가 있는데 3위가 뭔지 아십니까? 3위는 바로 돈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괴롭다는 거예요. 2위는 건강입니다. 각종 스트레스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몸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들이 괴롭고 걱정을 달고 살아가고 있다. 첫 번째는 1위는 뭔지 아십니까? 100년 동안 사람을 우울하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한 3위가 돈, 2위가 건강, 그리고 1위가 뭐냐 하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100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을 우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직장, 동료와 가족입니다. 특별히 가족이 더 많이 가족을 더 괴롭고 힘들게 했다. 살면서 가까운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통계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친구, 교우, 돈, 건강 다 기쁨을 주는 좋은 것들이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기쁨이지만 내일은 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해야 합니다. 오래오래 기쁨을 간직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고 우리가 기쁨의 생활을 오래오래 유지하려면 변하지 않는 것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 내가 부족해도 변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간직하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성경, 이것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에 실망하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에 항상 성령께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게 전도고, 기쁘게 살아갈 때에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어디에 가서나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전도의 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함과 곤란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공예배, 새벽예배, 금요 기도에 참석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무슨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저는 믿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교회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고 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가 집에서 부모님을 뵈려고 기다리다가 부모님이 오셨을 때에 부모님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것과 밖에서 그냥 문자 한 통, 카톡 한 통 딱 보내서 이거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거, 여러분이라면 어떠실까요? 부모라면. 자녀가 뭔가 요청할 때 부모님께 나와 이렇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것과 그냥 문자나 전화나 이런 거 한 통으로 달랑 보내고 도와달라는 것과 여러분이 볼 때에 어떤 게 나을까요? 마음이 다른 겁니다.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부모님께 나와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그냥 너무 자기 편의에 맞게 필요만 딱 아뢰는 것과는 마음가짐이 다른 겁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가짐을 뭐예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편하게 기도할 수 있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기도와 힘들고 시간이 없어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기도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가짐을 더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집에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유명한 상담가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들에게 하루에 20번씩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상담하며 권면을 합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에게 눈을 감고 하루에 20번씩 이렇게 말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이걸 20번씩 하라고 했습니다. 남자들은 시키면 잘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치료의 과정이니까, 상담의 과정이니까 이 남성들이 합니다.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내가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20번을 고백하고 하루 이틀 몇 날을 고백하다 보니까 그 50대 남성들이 울음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안 좋은 생각들이 이제는 좀 줄어들고, 그래,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을 겪으면서 이 상담가가 얘기합니다. 감사하세요. 그러면 뇌가, 고장난 뇌가 치유됩니다. 뇌가 고쳐지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고 힘든 때를 누구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믿음 없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뇌가 고장나면, 전두엽이 고장나면 사람은 감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고백했더니 고장난 뇌가 깨어나고 기능하고, 뇌가 살아나니까 안 좋은 생각은 누르고 좋은 생각을 하며 우울한 때를 벗어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이 상담가는 수없이 많은 상담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래서 감사하세요. 힘들고 우울하고 어려워도 감사하세요. 그래야 뇌가 살아납니다. 뇌가 살아나 좋은 생각을 해야 힘든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아유 피곤해, 대부분 다 그렇지요. 아유 밥하기 싫어, 아유 일하기 싫어, 아유 학교 가기 싫어. 아마 많이 그럴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오늘 내가 죽지 않고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 내가 눈을 뜬 것, 이것이 기적이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라고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뇌가 깨어납니다. 피곤하다는 생각보다는 감사를 고백하면 좋은 생각,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하는 대로 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기적일 수 있습니다. 자는 시간은 우리의 주권이 통하지 않아요. 자는 동안의 호흡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도 기적입니다. 밥 먹고 소화하는 거, 우리의 뇌의 지령을 받아 소화하는 게 아니라 자율신경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몸이 기능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한순간 어느 것이 막히면 소화가 안 돼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학교 가는 것도 기적이지요. 일하는 것도 기적, 교회 오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기적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감사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삶이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뜻이 다 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은 내 자의로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역사해야 하지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6월 이번 한 주간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다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태 주시고 더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시고 보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의지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이 전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뜻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더해 주신 은혜, 보태 주신 은혜, 책임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달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남자, 여자, 목자, 청년, 목장, 교회, 학교, 유치원 학생들 다 되고 아버지 연약한 낙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충만하게 오셔서 내 뜻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간증이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드리는 종들 믿음을 따라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복 내려주셔서 나누고 베풀며 드리며 살아가는 삶의 복, 일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모든 기도응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중보 기도자 정선호 권사님, 소유용 집사님, 김장일 집사님, 인주와 승희 위에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새벽 기도 부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7월 5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매달 첫날에 초하루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목장 별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석률도 적고 그래서 목장 특성을 주일날 오후 예배로 옮겼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너무 작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보다 많은 성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초하루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매달 첫날 7월 1일 날 5시 반에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 기도로 한 달을 열어가는 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학생부 성경학교 8월 2일 날, 청년부 성경학교 8월 16일 날 있고요. 장년들도 성경학교를 합니다. 8월 23일 날, 8월 달에 주방 휴가로 첫 주 목장 예배 외에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오후 예배 대신에 성경학교를 통해서 각 목장별로 성경을 배우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목장 오늘 예배, 오늘 낮 예배 마치고 청년부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지방 여성교회 개사학회 18일 날 광림교회에서 있는데 교회에서 9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나머지 사 여러분 다 참고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